우리가 사는 현대는 외모에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겉이 화려하면 성공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겉이 화려해야 됩니다. 비주얼이 좋아야 됩니다. 외모가 멋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외모를 좋아하고 외모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속이 상하여 썩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안고 삽니다. 성과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도 물량주의에 빠졌고 신앙의 능력과 생명력이나 믿음의 본질이나 진리의 말씀보다는 외적인 나타남을 더 중요시하는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천국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의 한 말씀은 천국은 현세적인 천국, 즉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세적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도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이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뭡니까? 빵 만들 때 넣는 게 누룩이죠. 요즘에는 슈퍼마켓 가면 그로서리 가면 빵들이 다 메이드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사기만 하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빵을 만들 때에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이스트라 그러죠. 그걸 보고 누룩이라 그럽니다. 베이킹 파우더 그게 그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육하시는데 참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중에 사용하신 것이 시청각 교육입니다. 생생한 비유와 묘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자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룩의 비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천국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능력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룩은 많이 였지 않습니다. 작은 양을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비슷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 7가지가 비슷한데요. 먼저 적은 양으로부터 크게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같고요. 또 일어나는 그 효과와 변화가 점진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고요. 성장과 과정은 이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성장이 강조되어져 있고 과정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또 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그리고 적은 그런 주의를 끄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은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어머니가 빵을 굽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양식을 가지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세 말이라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말을 의미하는데 대량형으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양이 되기도 하고 10인 식구가 하루 먹을 그런 음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밀가루에다가 거기다 물을 붓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에 조금의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반죽이 끝나면 가만두게 되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누룩을 넣었지만 그 누룩이 온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사용을 했을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누룩의 용법을 보게 되면 성경은 누룩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이 세속적이고 타협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주 세속주의자, 현세주의자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거짓 신앙의 죄, 세속주의의 죄,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제해버려라. 누룩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인데 누룩을 받아들여서 누룩으로 인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고 죄짓지 말고 누룩을 제거해버리라. 묵은 누룩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죠. 구약에서도 누룩을 이야기할 때에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6월절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무교절에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교병으로 누룩이 없는 떡으로 빵으로 먹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누룩은 성경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쁜 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 이단 사상, 부패성, 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누룩이 교회에다가 마귀가 악한 독소를 집어여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해 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룩을 꼭 악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항상 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교훈과 그리고 컨텍스트와 거기에 배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양이죠. 양이 뭡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양을 이야기할 때 양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느냐? 아니, 양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목이 고든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뱀을 생각해 보세요. 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옛 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뱀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 물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장대 위에 달리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레들스네이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독으로부터 해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상야릇한 처방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음을 받았다. 구약이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설명할 때에 광야에서 뱀이 나무 위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쁜 용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가르칩니다마는 본문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에이소지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다 내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성경이 우리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이 말씀이 튀어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이고 나에게 도전되어지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튀어나오는 그 말씀을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른 설교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누룩을 악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누룩이 마치 3마리나 되는 그런 그 밀가루 반죽에 골고루 다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렇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또한 보았을 때에 가라지의 그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절에 가도 이제 비슷한 의미의 비유가 2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악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세상을 덮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설명은 이제 됐고요. 그러면 누룩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은 큰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큰 일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는 원리는 작은 것을 잘 감당함으로 큰 역사와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과부가 드린 엽전 2푼, 그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름 모를 이웃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의 친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칭찬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증거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2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바깥 사람들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한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로버트 마펫 단 한 사람 얻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부흥회를 가졌는데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단 한 사람 결신자밖에 얻지 못했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참 사역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부흥회도 엉터리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펫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펫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분이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하여 단 한 사람 얻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탐험가이고 그리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성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10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섬길 직분자들,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요, 큰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막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웨이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이지만, 식탁에서 섬기는 일로부터, 그래서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작은 일, 섬기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봅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일을 벌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중의 가치와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성경은 작은 한 사람의 가치를 결단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생활도 작은,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의 변화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갖는 큐티의 시간, 하루에 읽는 한 장의 말씀, 적어도 석 장은 읽어야 1년에 한 번 뛸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10분의 시간, 아니 새벽을 모든 일들 하기 전에 주님께 달려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새벽 기도의 그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별로 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생활의 습관들을 끊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심, 이것이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결단들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르게 역사가 보입니까? 겨자 씨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한 1mm? 그 정도 되니까 후 불면 날아가지만 그래도 겨자 씨는 보이는 거지만 누룩은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극히 작은 것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양이지만 그 안에 있는 확장성,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의 비유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변화,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 겨자씨의 비유는 양적인 성장, 겨자씨의 비유는 질적인 성장,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눈에 보이는 확장, 그러나 누룩의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지고 확산되고 세계에 걸쳐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느냐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트럼펫을 울리는 거대한 거창한 선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역사를 이루어내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극히 작은 영역에서 충성되어진 그 생활, 극히 작은 영역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것, 그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만 마디 말보다 깨달은 한마디의 말씀,
수많은 다양한 설교를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웃기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읽고 깨달아서 나의 삶에 적용한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룩의 발효력, 누룩의 팽창력, 적은 누룩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 작은 누룩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의 축복은 무엇이냐?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대는 변화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변화가 없으면 다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입니까? 그분도 그런 말을, 부인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 모든 것을 다 바꾸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미덕인 시대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은 뒤지는 세계. 현대의 변화는 근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외적인 변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는 내장성이 중요하다, 안에 있는 그런 특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미국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면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만 안에 있는 것은 몇 년 지나면 테크놀로지가 바뀌기 때문에 금방 보편화가 되니까 안에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내렸잖아요.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숫자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고대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요즘 세대에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숫자의 시대입니다. GNP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스타트업학계에서 인덱스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전부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지금 컴퓨터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1이냐 0이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켰느냐 껐느냐 이거예요. 숫자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고 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의 선거 공약이라든지 인물됨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마음속의 신앙이라든지 삶의 변함없는 그런 인테그리티,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숫자가 더 중요해요. 숫자가. 국민이 지금 몇 % 지지하느냐, 47%냐 8%냐, 그래서 이게 합쳐질 때는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숫자 때문에 바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선거 그 판도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숫자에 따라서 계산. 숫자의 높고 낮음에 예민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다. 내 마음의 변화다. 심령 깊은 곳의 변화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 떡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천국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천국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마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태어날 때의 마음, 천성적인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냐? 신앙인은 뭐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겨자씨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늘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누르게 변화는 뭡니까? 겉으로 확인이 안 돼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떡 반죽 해놓고 누룩을 조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게 변화가 됐나 보고 또 들쳐놓고 가서 또 보고 또 있다가 와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고 그냥 갔다가 다른 일 하다가 와가지고 들춰보면 변화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의 변화에 외면에 신경을 쓰는데 외모가 있어야 무엇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외적인 성과에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막 질타를 당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설사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와 성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들, 큰 건물들, 교회들을 지었지만 내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끝나게 되니까 그 큰 교회들이 결국은 술집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디스코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교회들이 뭐 도서관이 되어지고 그런 건 그래도 좋은 편이죠. 모슬렘의 모스크가 되어지고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냐?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은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니까. 이거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작을 때는 계속해서 질문하죠. 내가 제대로 가느냐? 내 신앙이 바르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늘 질문을 하는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냥 잘 되고 그래서 흥청망청 쓸 수 있게 경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 살았다고 말이죠. 1988년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불과 20년도 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서서히 일어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된 나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심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은 생명이든지 병든 생명이든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앙.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는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막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에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환경은 나를 확신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근심과 걱정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사람한테 퍼붓지 않고 남편한테 퍼붓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갖고 뭐 이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주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변화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끊는 작은 습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지 뭐 내가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이웃과 나눠야지 하는 이 포기하는 조그만 그 욕심,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가기 위하여 뭐 한꺼번에 그냥 100%를 내가 달릴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깝게 내딛는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아마 심각하게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검증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제가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나 자신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의 축복은 뭐냐? 누룩은 마침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침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은요, 변화가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일어나지만 때가 되면 외부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어떤 부분이 누룩입니까?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활동을 하면서 눈에 띄게 바꾸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뒤엎는다는 말이에요. upside down, 그렇게 말하는. 이건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단어입니다. 혁명적인 용어입니다.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기독교가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한 400여 년 동안, 3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평화의 시대였죠. 근데 그 동안에 평화를 누리면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 없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컨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가 뭐 전쟁하러 가다가 십자가를 보았다, 뭐 그래서 개종했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복음이, 기독교가 전 로마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쑤어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이사의 황제의 집에도 크리스찬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리티를,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어떻습니까? 막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 엎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 정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니? 야,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덮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 정도로,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나 좀 남아있죠. 중국에서나 약간 흔적이 남아요. 그것도 완전한 공산주의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어때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에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론 약해지는 교회들도 있죠. 그리고 핍박당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지구촌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부풀게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소량의 전체를 다 바꿨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누룩의 특징을 보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변화시킵니다. 그 썩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과가 썩었다 그러면은 그 썩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이렇게 도려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트는, 누룩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리는 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통하여 영향받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전체가 다 변화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4가지 밭 중에서 특별히 좋은 땅,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기독교적인 정신과 제도의 바탕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역시 개인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내가 감추려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향기가 나타나도록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면적인 변화는 자연적으로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외부로 감동 주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될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내천자를 항상 그리고 저는 이게 주름이 그렇게 돼서 이게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살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냐?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누룩의 본질이다. 천국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때로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천국이 그냥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로마 제국의 전체가 기독교인들로 가득했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숨어서 일어나게 되고 바깥으로 표출될 날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그 인도의 간디 선생에게 인도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간디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산산보온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인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복음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성경은 진리인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실망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간디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 아마 하지 않을까. 뭐 여기는 자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우리 보면서 헷갈린다 그러는 거 말하지 않겠는가. 오늘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좋다. 예수 오케이. 근데 처치 노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싫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싫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이 세대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좋다. 예수는 좋다. 성경은 좋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싫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싸우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 장로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해들이 안 돼요. 지금 미국 교회 가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간증하고 다녔던 축구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되어가지고 영국 제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에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측정하지 말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말씀이 심어지는 곳에 심어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라. 보이지 않아도 달려가라.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지만 누룩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전체를 변화시키는, 빠짐없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의 전파력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생명력이, 그 영향력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먼저 적용되어져야 된다. 먼저 내 생활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허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맺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영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로 말씀을 심고, 말로 전국의 복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누룩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이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선행을 보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노력과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겨자씨처럼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서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죄의 누룩인가? 아니면 천국의 누룩인가? 바리새인의 누룩인가? 아니면 복음의 누룩인가? 죄의 누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천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누룩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